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또 새벽 시간에 우리 신약의 말씀 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그들의 죄악된 모습과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큰 불행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준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밝다기보다는 좀 어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제목 그대로 애가, 슬픔을 노래하고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토로하는 게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되는 사도행전은 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사도행전은 제목처럼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사도들의 행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 사도들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게 그 사도들의 행위였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어둠의 땅이 밝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땅에 소망이 생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제 어두움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게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고 또한 그걸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사도들이 행한 일,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읽게 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벌써 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설교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가 나가서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했던 첫 복음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이 유대 땅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유대 땅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했고, 또 바울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방 선교의 그 이방 땅에서는 그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또한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사도들이 어떻게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은 그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이 글을 쓰는지, 그리고 이 글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로 이 글을 시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1절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씁니다. 정확하게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에요. 어쨌든 명성이 있었던, 그리고 짐작컨대 높은 지위를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앞에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그렇게 헌정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분이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면,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갈
가실 때까지 이야기를 내가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어떤 것을 강조하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3절 4절에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또 확실한 증거로 그가 무엇을 나타내시느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그 살아나신 그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셨느냐? 많은 증거로 그분이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임을, 또한 그분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분임을 증거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표현이 들어왔냐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시지만 다시 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신 주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친히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멀리 계신 주님도 아니고 그냥 단지 돌아가신 그런 주님도 아니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당신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신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 그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4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그 살아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먼저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무슨 말씀이 6절부터 나오냐 하면 이제 그 주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이 6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와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두 흰옷 입은 사람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다시 선포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말씀이 6절부터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도 우리가 이제 받게 될 텐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도 받고 주님도 부활하셨고 또 주님이 이제 또 승천하셔서 가시고 그러면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로마의 식민지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 땅이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의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강조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약속을 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땅의 방식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다른 군인들과 다윗이 어떻게 달랐느냐,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달랐느냐. 이스라엘 다른 군인들은 골리앗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돌 5개와 물맷돌을 가지고 그를 향해 던지면서 저렇게 크니 못 맞힐 리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의 생각의 방식이 그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결심 또는 우리의 훈련받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주님께 훈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주님이 의해서 그들의 말씀도 듣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말 그대로 제자로서 세워졌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도망가고 부인하고 주님을 다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게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D.L. 무디라는 분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분이에요.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시키는 역사를 이뤘어요.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내가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그 연약한,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그 힘이 없던 젊은이지요. 그런데 요셉을 만난 다음에 바로가 한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니 요셉은 그냥 그의 능력,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바라고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의 입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음을 그가 증언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임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능력과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먼저는 내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도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에게도 성령의 세례,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권능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김현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사도들의 그 삶의 모습과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목숨을 걸고 사명의 충성을 다하며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살았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나를 도우시고 살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아서 나를 이끄시고 살아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임했던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없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를 주께 아뢰며 주님의 선하심을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시며 특별히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예물 바친 손길과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의 영이 함께하는 증거하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이 함께했음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